날마다 증거가 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모델적인 교회, 그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정치와 교권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건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왜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성도들마다 생명력이 넘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생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별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가 뭔가 점점 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그냥 어떤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 날마다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장 40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초대교회는 원래 120명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2장 4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됐는가? 그냥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의 말을 받는 사람들 그랬어요. 여기에 그의 말은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 그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받아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의 말씀을 정말 받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지 못하면,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내 삶 속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강단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이런 생명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랬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은 뭐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뭐냐? 초대교회에 선포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굳어져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다르게 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의 생명력이 넘칠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12가지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왔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책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크게 모여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날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교회에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힘이 없는 것은 뭐냐? 세상에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문제냐?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앉아있는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게 참 믿음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또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꾸 우리 삶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라, 그 말은 아니지만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별거 상관없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24시간을 투자. 내 계획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성공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언어에 혼잡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간들은 이런 문제 속에 묶여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해서 나의 생각을 탁 잡고 있는데 내가 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혔구나 이건 모르면요 고통당합니다. 고통당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났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동살의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되려면 예수님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자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어요.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땅속에 묻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죄가 없어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돼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이 확신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노와 저주에서 해방됐는데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일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고 이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근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뭐냐? 이제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는 사단이 벌벌 떠는 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비밀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다. 그 비밀을 누가 말했느냐? 오늘 베드로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47절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어찌할꼬. 고개 빳빳하게 세우지 말고 어찌할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럴 때 그들은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벌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뭡니까? 세례. 물속에 잠근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는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고 물속에서 건지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었다. 오늘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것이 다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운명사주 8조에서 우리 해방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최고의 신분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만 믿게 돼 있어요. 왜? 허물과 죄로 우리는 과거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 자녀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졌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왜?
허물가지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큰 제목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감격도 없이 교회 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항상 이 감격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구약이 뭐예요?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감격,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크게 고백합시다.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최고의 악은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게 뭐냐? 사단의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히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내 계획 없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복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자꾸 주님이 원하는 일은 차선으로 미루고 내가 하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속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 온 이 사람들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 속에서 제자 운동을 한 거예요. 제자. 또 다른 제자를 세웠어요. 왜? 주님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 말은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도 운동과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다. 초대교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다. 4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 교회가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아니요, 이것은 가르침을 안 받고 내 주장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가장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힘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그냥 목사의 설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구나,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구나. 교회의 생명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발견해야 정말 힘 있는 장로님, 힘 있는 집사님, 힘 있는 권사님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는 가문이 변화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의 후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금년에 우리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큰 기쁨을 나눠줘야 되고, 내가 이 큰 기쁨을 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우리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의 모습과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 모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니까 그리스도로 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있죠. 교회가 하나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뭘 믿니? 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시험 들어요? 그거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데 시험이 들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안 들어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안 믿어지니까 시험이 들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멘. 조금 전에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이름,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였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흑암을 깨뜨리신 분이요, 어떤 정권도, 어떤 바로도, 어떤 애굽도, 바벨론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 모이면서 격려하면서, 때로는 안 믿어지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랬어요. 모든 물건.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개인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교구의 시스템이 있고
이 교구 안에 이제 구역 안에 이제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에 증인으로 증거거리를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해서 말씀을 못 듣도록 합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돌아가서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면 갈등이 오고,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고 자꾸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 뭐냐?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사단이 크게 안 보여. 문제가 크게 안 보인다니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당신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답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올바른 힘, 언약을 주신다. 그리스도를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동산교회 이 교회 안의 시스템이, 이 공동체가 살아서 잘 움직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제 우리 삶에 바빠가지고 내 구역 식구 챙기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도 내 구역 식구 제대로 못 챙겼어. 오늘 우리는 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에는 좀 소홀해지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에 너무 급급하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짧은 전화 한 통화, 짧은 문자 하나 보내서 위로해주고 답을 주고 힘내라고. 반드시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주님.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역이 딱 하나가 되고 교구가 진짜 그리스도로 딱 뭉쳐서, 그러면서 주위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면 우리 이제 교구 모임을 포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뭐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니까 오늘은 꼭 그러지 말고 우리 교구의 모임 여러분들이 참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만들어 가야 돼요. 함께 모여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 우리가 모이기를 힘쓴다. 사단은 자꾸 내 핑계대고 모임을 자꾸 말세에는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은 모여야 됩니다. 다 함께 모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내 이익을 찾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 나도 믿음 없을 때 정말 모이기 싫었어. 막 빨리 집에 그냥 가고 싶었어.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모일 때 그 교회는요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교회의 이 공동체, 이걸 우리가 소중히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힘은 굉장히 힘이었어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깨트리는 힘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뭐냐?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났어요. 헤롯도 꼼짝 못했어요. 세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6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자꾸 내 생각, 그건 아니에요. 내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그 생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날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전에 모이는 날이 일주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날이 얼마나 있는가.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예배를 멀리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점점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자꾸 가까이 해보십시오. 내가 우리 한 장로님에게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장로님 부부는 퇴근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해 보세요.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버리면요 끝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왜 내 배경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배경이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한계를 느끼세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요 이렇게 좋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할 수 있는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오후 예배, 더 바쁘면 이제 주일날도 빠질 거예요. 수요 예배는 뭐 나는 안 드려도 돼.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생각을 장악하면 나중에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죠. 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엿새 동안 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는 보니까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우리는 평일의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 조금 이렇게 소외된 사람도 교회 안에, 교회 또 잘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뭔가 우리가 그렇게 소외된 사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올바른 영적인 판단, 영적인 도움을 주는 이 평일 예배.
오늘도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가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교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바로 네 옆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이 3명만 금년에 영접시켜 보세요. 그래서 교회화 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가를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3명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중직자라고 말은 하는데 한 번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1년 내내 있어도 한 사람도 교회화를 못 시킨다.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돌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보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떤 동기 있는 만남이 아니에요. 절대 전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돼요. 답을 가지고 가서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 현장이에요. 현장.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날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오늘 베드로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 제대로 누리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힘썼어요. 자꾸 사단은 기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 뭐 교회가 이래? 이건요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다. 우리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가장 끝에 있는 성도 한 사람까지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힘을 주는 우리 동산교회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 달에는 우리 구역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이 강단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미치도록 찾아가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을 나에게 붙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자가 되는 이런 응답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날마다 증거 있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소외된 한 사람 없도록 주님, 우리 구역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산업의 현장에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도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의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더 풍성히 누려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증거를 남기는 귀한 이 6월달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